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멀리서도 이렇게 또 오시고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고 오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아멘.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루의 면세이기네. 아멘.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우리 1절 다시 합시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
멈춰서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서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네. 지으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말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하는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또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 모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늘 겸손한 자세로 나라를 이끌어가며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된 리더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게 하소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이 되살아나게 하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슬픔과 아픔이 없게 하시고 북한의 김정은이 회개하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민들과 마음껏 예배하며 복음으로 속히 통일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우리 부산 참사랑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지금도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제 창이 이제 병장 이제 2월 8일 날 제대를 합니다. 이상덕 선교사님 아들이죠. 저 우간다 선교사님, 그 창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부모님을 따라서 외국에 가서 선교지에 이렇게 가 있다가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저 경기도 양구 가장 힘든 곳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한 번씩 통화를 할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너무 춥고 또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제대할 날짜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도 훈련을 한대요. 이 겨울 훈련, 동계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건강 조심해라. 내가 전화로 기도해주고 어제 그랬는데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지금 군에 가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또한 참사랑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음을 이렇게 전해 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참사랑교회를 위해서 앞에 있는 기도문을 보시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떠한 사람과 가정도 치유받고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역에 예수의 향기를 내고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2,3열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많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
채워지게 하소서. 예수로 인해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교회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성도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의 복이 임하게 하소서. 환우 신은남 집사 남편, 윤승엽 성도, 이현수 집사 모친, 이진숙 자매의 건강이 회복되고 구원받게 하소서. 군복무 정민용, 이창희, 이혜리, 곽지원, 정하용 가운데 보호하심과 은혜를 체험케 하소서. 각종 시험과 취직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반송 지역에 불신의 영을 제하여 주시고 지역교들이 지금보다 10배는 부흥하여 지역복음화 사역을 열심히 감당케 하소서. 영산대학의 이사장, 총장, 교직원과 학생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특별히 외국 유학생들이 부산에 와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도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후에 이 혜영 청년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권영봉, 김정신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김성한 이예수 콜롬비아 선교사님, 김수환 브라질 선교사님, 박성욱 김유나 미얀마 선교사님, 박승복 캄보디아 선교사님, 박은영 김영신 케냐 선교사님, 신봉균 피지 선교사님, 윤선호 박현수 일본 선교사님, 이동원 문기양 독일 선교사님, 이명희 순회 선교사님, 이상덕 권민주 우간다 선교사님, 이상수 백나나 웨일즈 선교사님, 임성한 이은선 브라질 선교사님, 장경두 순회 선교사님, 장호 김미자 히말라야 선교사님, 정도량 유은순 순회 선교사님, 정석훈 정서영 캄보디아 선교사님, 최덕신 일본 선교사님, 최영민 황진희 일본 선교사님, 한정훈 김정희 체코 선교사님, 허청아 이집트 선교사님, 군 네이버스 대전 BDTS 반디 기독학교 부산 극동방송 서산 꿈의학교 한동대학교 이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테러로부터 천군 천사로 보호하소서. 선교사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강건함으로 자라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에 그 신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희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삶 속에 여러 모양으로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 때문에 상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닌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과 함께 하셔서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를 더하셔서 더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과 초심자들 그리고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믿음 안에서 더욱 끈끈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화와 다툼, 오해와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하나씩 이뤄지게 하시고 부산 참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에 새긴 말씀의 씨앗이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땅끝 골방 같은 참사랑 교회를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헌신하여 부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순서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모두 주님께 위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보나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우리 교회 참사랑교회 소명성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네. 다음 주일 아까 우리 대표기도 시간에도 기도했는데요. 설명절 온 가족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상반기 학습 세례 준비 교육이 있겠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점심 후에 1시 반부터 1시간 이내로 이렇게 한 6주간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되고 또 목사님 저는 세례 다 받았는데요. 그래도 혹시 참여해서 공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같이 또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또 예전에 세례 받았을 때 이렇게 이런 거 다시 했었지, 공부했었지, 다시 한 번 더 다지고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읽기 전에 우리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집사님 우리 새로 오신 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23 같이 소개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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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한국 방문하셔서 오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네네. 성함이 유상모.
네. 유상모 우리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이렇게 구미에서 멀리서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김태훈 집사님, 김은주 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멀리서 한 걸음으로 달려오셔서 함께 또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요. 그래도 읽어봅시다. 자, 같이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주일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왔어요. 오늘도 지금 밖에 비 오나요? 예, 비가 지금까지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 위쪽은 눈이 온다고 하는데 구미에는 눈 안 왔습니까? 비 왔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내려오실 수 있었네요. 위쪽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눈 온다 하면은 저는 군인들 생각이 나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라다가 1월 달에 저 경기도 파주 문산 쪽에 군 생활을 하러 갔어요. 신병 교육대를 그리 갔어요. 그냥 눈만 채웠어요.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우리 군 복무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겨울이 되면 특히 위쪽 지방에 있는 군인들이 이 눈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고 또 눈을 치워야 되고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눈이 오지 않고 비가 오고 그래서 또 우리 안전하게 주회전에 올라오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한 분 더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 주일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2023년을 달려가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혹시 풀코스를 뛰어보신 분이 혹시 계시나요? 마라톤의 거리를 아십니까? 혹시 아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있으면 상대를 예, 주사님 박수 한번 합니다. 여러분 42.195km라고 그래요. 42km가 감이 없어요. 42km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것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뛰어갑니다. 예전에 그 혜영이가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전국 국토순례 일주일간 한 적이 있죠. 하루에 한 몇 킬로 정도 갔어요? 걸었어요? 기억나요? 제가 볼 때 한 20km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때를 지어서 그냥 쫙 시골길을 걸어갔는데 한 20km 채 안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42.195km를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 여러분 이 마라톤 지금 세계 신기록을 아시나요? 작년 9월에 깨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하를 준비하면서 기록했는데 2시간 1분 9초라고 그래요. 이제 2시간 벽이 깨질 때가 됐다고 그럽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준비하면서 와 이렇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참 대단하구나. 이 42km를 2시간을 넘게 뛰어가는구나. 이 기록을 깬 선수가 이 아프리카 케냐의 킵초케라는 선수라고 합니다. 이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작년 9월에 기록을 깼는데 작년 9월에 기록을 깰 때 나이가 만 38살이래요. 와, 20대도 아니에요. 만 38살. 이 사람은 이 마라톤을 20대에 시작을 했대요. 보통은 그죠, 뭐 한 10대 이렇게 일찍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절 어렸을 때 시작을 하고. 근데 늦게 그 마라톤 선수로는 늦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년의 기록이 4년 전에 자신이 기록했던, 그러니까 34살 때 기록했던 그 기록을 4년 후에 깼다는 거예요. 작년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야, 이 그냥 빨리 뛴 거에 대해서도 대단하지만 이 선수의 이 노력, 이 수고, 야, 이 의지, 투지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34살에 4년 전에 기록을 깬 것도 대단한데 4년간 더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만 38살에 이 기록을 다시 갱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록을. 보통 아마 일반 사람 같으면 한 34살쯤 되면 이제 세계 기록 깼으니까 이제 은퇴하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올해도 현재 최고의 빠른 선수라고 합니다. 마라톤 전 세계에. 올해면 만 39이 되는데요. 대단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어요. 14절까지. 이 선수가 킵초케라는 이 선수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고 나이가 많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 교리의 뼈대를 세운 그런 사람이에요. 소아시아 그 당시 세계를 세 차례나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정말 이 어느 곳에든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던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12절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12절 끝에 보니까 내가 뭐라 합니까?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마라톤 선수 이야기를 했죠. 38살이라는 그 마라톤 선수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달려가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도요. 이 존경스러운 그런 이유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제목이 어떻게 달려가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서 이 달려가는데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두 가지 원칙을 발견을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자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말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요. 올 2023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하고 또 많은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들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신앙의 계획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좋겠다. 또 가정에, 또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의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의 가운데서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계획들을 이렇게 잘 1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그 목표를 세우고 달려나가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거에 집중하고 과거에 매여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것을 잊어버려야 할까?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려라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잊고 나아가려면 과거의 특별히 영광을 잊어버리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소위 우리 요즘 표현에 뭐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최고의 학부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볼 때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분적으로 볼 때도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라면 죄를 지어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대단한 그 시민권,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공부한 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런데 그는요 7절에 보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좀 더 심해지죠. 그죠? 7절에는 해로 여긴다 그랬다가 8절에는 아예 배설물로 여긴다.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과거의 모든 영광을 이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현재에 충실하고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에 잘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신앙이 아주 좋아서 수많은 영적 체험을 했고 교회에서도 소위 1등 신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능력과 인격을 갖추었던 그런 분들,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과거의 영광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시고 현실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를 잊어버리자. 두 번째는요,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잘했던 거, 영광스러웠던 거, 잘 나갔던 거, 그거 잊어버리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요, 과거에 실패했던 것도 잊어버리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일에 성공했던 사람만은 아니에요. 그도 실패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위 존경스러운 것은요, 그는 실패에 매이지 않고요,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역의 길을 열심히 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덴을 갔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 지역이죠. 아덴에 갔을 때 그곳에 많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죠? 우리가 철학 공부를 하면은 아는 그 사람들이 그 시대 아니면 그 시대보다 조금 더 일찍 시대죠. 네. 그래서 그 아덴은 굉장히 이 철학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지혜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철학자들을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만났어요. 그들은요, 늘 새로운 철학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요, 이 복음을 전하면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논리적으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들과 함께 철학적 논쟁도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기보다는요, 말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그것보다는 이 상대들이 이 그리스에 있는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철학적인 사람들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고 지식적이고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지식에 의지해서 논리를 전개했던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아덴의 철학자들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요, 사도 바울을요 말쟁이다라고 할 정도로 철학적이고 이 논리적인 것. 그래서요, 그들이요, 사도 바울을 당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말쟁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바울이요, 방문하고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 그 도시들 중에서 아덴 그 지역만큼요, 이렇게 복음이 제대로 잘 전달되지 못하고 또 구원받고 이렇게 예수 믿던 사람들이 제일 적었던 곳이 바로 그 아덴 지역이에요. 아덴 지역이에요. 다른 곳에서의 사역에 비교하면요, 아덴의 사역은요, 어떻게 보면 비교했을 때 실패했다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는요, 그 실패를 경험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하기에, 그리고 마음을 다시 고쳐 먹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실패했던 것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과거의 실패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신의 그 한계에 정말 내가 한계에 도달했구나,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과거에, 특히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병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지난 몇 년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또 직장 사업장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신 분들, 지금도 겪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올 새해를 바라보니까 올 새해는 경제적으로도 더 어렵다는 소식만 들려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있을래요? 아니죠. 저는요, 올해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올 2023년도에는요, 아예 교회 표를 부흥으로 잡았어요. 아멘. 아멘. 지금 모든 교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올해는 더 어려울 것이다. 더 힘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지금 교회들이 감히 이것을 표현으로 못 쓰더라고요. 감히 못 써요. 표로 걸긴 걸었는데 안 되면 어떡해? 지금은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고 회복하는 시대잖아. 회복하는 시대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실패들을 짊어지고 가지 맙시다.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능력의 주님 붙들고 지혜의 주님 붙들고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과거를 뭘 잊을까요? 상처를 잊어버리자라는 거예요. 상처를 잊어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길이 넘는 저수지에 비가 안 와서 물이 무릎 정도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이렇게 물이 자꾸 감해지니까 이제 나타나면서 펄떡펄떡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너무너무 쉽게 잡는 거예요. 왜? 이제 물이 다 말랐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요, 자기 집 창고에 들어가서요, 구멍난 그물을 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동네 사람들이 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남편은요, 그 아내의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열심히 그물을 깃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야 그 그물을 들고 저수지로 가더니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 그물을 던져서 많은 양의 물고기들을 소위 걷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이 은혜의 저수지와 같아요. 다 같은 저수지에 있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물고기를 잡듯이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예배 시간에 그물로 고기를 그냥 걷어들이듯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은요, 그 상처가 해결된 사람 같은 분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요, 은혜가 돼요. 예배 시간은요, 기쁘고 행복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이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본인이 상처가 있으니까. 보통 상처는 사람에게 받잖아요. 사람에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받아요. 보통. 그래서 가족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또 많이 받죠. 상처는요, 우리 마음속에 이 쓴뿌리를 만들게 해요. 쓴뿌리를. 상처들이 있으니까. 그 쓴뿌리는요, 열매를 제대로 건강한 열매를 못 맺어요. 어떻게 보면 쓴 뿌리에서 쓴 열매가 맺히기도 하죠. 그래서 상처가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은요, 계속해서 그 생활에 쓴 열매들이 열리기 때문에 인생이 참 힘든 거예요. 힘듭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요, 상처를 준 사람을 안 보면 그만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올바른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방법은요, 상대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농담 중에 소위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였다 하는 말도 있죠. 여러분, 그게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아요. 우리 옛말에 그 말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내가 변화되려고 해야지, 그것을 그냥 피한다고만 하면요, 더 센 사람, 더 악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많은 상처를 또한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삶을 잘 보시면 그는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야, 대단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것을 아주 그냥 농축해서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면서 상처들을 받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처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를 받았음에도 여기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입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포기한다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그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우리 신앙인들과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관계하면서도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상처에 얽매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죠? 여러분도 상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평생 상처 부둥켜 안고 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상처받을 것을 또한 생각해서 새로운 것 도전하지 못한다? 그것도 아니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2023년 새롭게 도전합시다. 여러분들 아마 작년 말 올 초 송구영신 또 신년 시작하면서 많은 새로운 계획들을 세웠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많은 상처들 때문에 그게 앞으로 두려워서 또 받을 상처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세요. 상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들 상처를 준 사람들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그럴 때 그 상처 해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상처 잊어버리고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과거는 잊어버리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자라는 거예요.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자. 오늘 성경에서 앞에 것이란 게 무엇일까요? 앞에 것은요, 자신의 표대를 말하는 거예요. 목표라 할까요? 비전이라 할까요? 올 2023년도에 여러분 많은 목표, 표대, 비전을 세웠을 겁니다.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로마의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글을 쓴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고 이미 3번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어요. 이제 어떻게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언제 황제 앞에서 죽을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줄 몰라요.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겠노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대라는 것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꿈, 비전, 계획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상황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그 로마라는 곳이 어디예요?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곳, 제일 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의 소명이에요, 소명. 그게 표대였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많이 늙은, 정말
이 시니어 중에 시니어, 은퇴해야 할, 벌써 은퇴해야 할 나이인데, 그리고 옥중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그 표대 계속해서 달려가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3년 여러분의 많은 계획 중에 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한 표대들이 있는지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마라톤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라톤 42km를 2시간 1분대에 뛴다고 하면요, 어느 정도일까? 100m를 17초대에 달리는 속도라고 합니다. 이 마라톤 2시간 1분에 뛰려면요. 17초라니까 감이 좀 잘 안 와요. 원체 100m 달리기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저도 그죠?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러닝머신 타보셨습니까? 그게 20에 놓고 2시간을 달리는 거예요. 2시간을. 와 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죠. 빠른 속도죠. 그런데 어느 선수가 이 마라톤을 풀코스를 뛰었는데 만약에 1시간 50분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나 해봅시다. 세계 기록을 깬 거예요. 그죠? 2시간 지금 1분 9초가 기록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1시간 50분 만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 코스에서 라인을 벗어나고 엉뚱한 곳으로 달리면서 들어왔다고 하면 그 기록이 인정이 될까요? 아니죠. 실격패 당합니다. 실격패. 혹시 모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 주었다 하더라도요, 나중에는 그 사람 실격했다고 다시 뺏고 오히려 막 이 제재를 가할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 사람은요,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규정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해서 성공을 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한계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존경스러운 것은 자신의 그 부르심, 자신의 사명, 자신의 비전을 알고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일에 집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집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면서도 그는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그 사명, 자신의 그 비전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치로 나무를 치면 나무가 깨지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이 망치로 내가 좀 들고 왔으면 좋았네. 망치로 이렇게 나무를 치면은 이 나무가 좀 작은 나무고 약한 나무면은 깨지기는 해요.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 망치가 나무에 박히지는 않죠. 박히지는 않아요. 왜요? 이 뭉퉁하니까. 근데 못을 딱 대고 망치로 딱 치면요, 그 못은 나무에 박힙니다. 왜 그렇죠? 그 못 끝이 얇고 뾰족하니까. 그래서 그 뾰족한 곳에 힘이 모이고 뒤에서 망치로 땅 치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려면 집중력이 필요하죠. 아마 여기서 많은 일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요. 내가 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온전히 그냥 집중하고 온전히 모든 것, 시간과 그저 에너지와 모든 관심과 모든 것을 집중을 하죠.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나에게 주신 부르심, 사명, 그 비전,
그것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3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주신 사명에 집중해 보시는, 집중해서 달려가시는, 그럴 때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하늘의 상을 말하는 겁니다. 달려간다는 거. 14절에 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늘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상을 목표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달려간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선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 천국에 가서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손님처럼 하는 어느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날에 한번 교회에 옵니다. 하루는 그분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천국에 가게 됐대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좋은 집들이 참 많이 있더래요. 막 이렇게 막 보석으로 막 치장이 되어 있는 너무너무 멋있는 집들이 많이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에게 그분이 물어봤대요. 천사님,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나가고 있는 교회 목사님 집이야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또 좋은 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아, 당신이 나가고 있는 교회 어느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집이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야, 목사님 집도 있고 집사님 집도 있고, 야, 너무 좋네. 그러면서 자기 집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내 집은 어떨까?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천사님, 저의 집도 있나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러더래요. 안 보는 게 좋을 건데. 그러더라는 거야. 좀 보여주세요. 그냥 끌고 가더래요.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저 천국 저 구석의 끝에 가더니 허름한 오두막 집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너의 집이야. 그분이 화가 났어요. 아니, 목사님도 저렇게 좋은 집이 있고 집사님도 저렇게 좋은 집인데 아니, 차별합니까? 나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더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화예요, 예화. 근데 그분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아차 싶었더라는 거예요. 아차 싶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나고는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겸손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저 어느 먼 곳에 예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새 예루살렘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혹시 오해할까 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대속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영화로운 하나님 앞에 우편에서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함께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 구원받기 위하여 열심히 예배생활, 구원받기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는 거, 구원받기 위하여 혹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은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자는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상이 아니라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심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벌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상이 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닙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영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곳에 가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거예요. 이삼열 목사님, 새해 들어서 협박하세요?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평생을 주의 일을 했던 사람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도 이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한편으로는요, 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힘이 나지 않나요? 운동하는 선수들이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뽑히는 거 얼마나 그들의 목표예요.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 그리고 뭐 월드컵 이런 데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16강에 들고 그렇게 들 때에 그 우승을 한 그 기분과 감사, 기쁨도 있지만은, 보람도 있지만은 거기에 해당되는 큰 상들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3년도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시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달려가시렵니까? 첫 번째는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자. 뒤의 것 세 개, 어떤 것을 잊어버리자고요? 첫 번째,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리자. 그것에 매여 있지 말자. 두 번째는요, 과거의 실패도 잊어버리자. 세 번째는요, 과거의 상처도 잃어버리자.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제 앞에 것을 향해서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첫 번째, 무엇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뭐랬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두 번째는요, 하늘의 상을 향해서. 올 2023년도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셔서 하나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2023년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귀한 말씀 주시고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올 2023년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 그리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며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오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귀한 예물 함께 드리며 우리의 감사의 제목,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꿈과 소망, 우리의 인생까지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이 드려지는 손길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풍성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감사하며 하나님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있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다 아시지요. 하나님 신음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여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주님만 믿고 주님만 찬양하는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강보에 쌓인 아기에서부터 성인에 이른 또 이렇게 직장을 구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될, 또 결혼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 가운데 자라고 그 속에 예수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로하신 어르신들, 부모님들 계십니다. 주여, 그 부모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가 맑게 하여 주시고 무릎이 새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올 2023년도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기로 작정하고 도전받은 우리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손대하는 직장 사업장 위해, 반송지역, 영산대, 참사랑교회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좀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좀 인사하시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성웅아, 요 주변에 우리 그 식탁 좀 놓고 같이 식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들어오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